게 많고 참 영리해서 그 바보 같은 일 할 수가 없어. 또 머뭇거리다 뒤돌아버리고 그 수많았던 내 고백들이 내 노래들이 너무 부끄러워졌어. 하루가 또 가고 당신이시라면 어땠을까. 지금 나와 같지 않으셨을 텐데 당신이시라면 모두 외면해버린 피하고 싶은 그곳에 먼저 계실 텐데. 당신이시라면 어땠을까. 지금 나와 같지 않으셨을 텐데 당신이시라면 모두 외면해버린 피하고 싶은 그곳에 먼저 계실 텐데.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에 서서 당신을 향하고 있는데 아는 게 많고 참 영리해서 그 바보 같은 일 할 수가 없어. 또 머뭇거리다 뒤돌아버리고 수많았던 내 고백들이 내 노래들이 너무 부끄러워졌어. 어떠셨을까. 나와 다르셨을까. (2020년 11월 22일) 주일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1140쪽에 있고요. 제목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참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폐쇄된 이후에 예레미야서가 강해를 연속해서 하지 못하고 중단될 위기에 있었는데 중간에 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다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면서 예레미야서를 오늘 드디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노래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칭찬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식상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말과 노래일 텐데 하물며 심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듣기에 거북한 말들, 뭐 죽는다, 보복한다 이런 말들이 지속되면 그건 듣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일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고통이지만 말하는 사람도 이건 여간 고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야만 했기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게 된다면 너희를 죽게 된다. 이 땅이 심판받게 된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쓸어가실 것이고 너희들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실 것이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언을 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52장까지 올 때까지 여전히 예언을 하고 여전히 심판을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도 또 말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통과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치 법칙처럼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죽음과 마지막 절망을 말하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노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남아있는 희망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오늘 읽은 우리 52장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51장 마지막 절 6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마지막 51장 64절 끝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51장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52장이 기록되었을까요? 51장으로 끝났다고 했는데 왜 52장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남아있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그 책의 부록처럼 그렇게 남겨진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1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가 왕이 될 때 아주 젊디 젊은 21살 때였습니다. 21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가 막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일들을 맞닥뜨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번 침략하다가 마지막 침략은 그가 왕이 된 지 9년, 즉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마지막 침략을 당해요. 자, 4절도 봅니다. 자,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가 왕이 된 지 9년째, 이제 30살 되었을 무렵에 마지막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번 침략은 그 이전의 침략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돼요. 침략한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는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을 2년 이상 포위를 합니다. 성을 포위해버려요. 성을 포위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우리 5절과 6절을 볼게요. 자, 시작.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2년 넘게 포위를 해버리니까 뭐 군수물자나 식량들을 들어올 수도 없고요. 또 게다가 기근까지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양식들이 다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의 양식이 떨어진 이후에 그 성은 이제 마지막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11년째, 즉 그의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망한 이후에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정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렸음을 알 수 있어요. 왕이 끌려가고 왕이 적군의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처절한 심정과 아픈 마음, 그 눈물이 흐르는 매일의 그 삶의 고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0절을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총 4,6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은 적군에 사로잡혀 적의 감옥에 갇혀있고 두 눈이 뽑히고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이 나라에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의 희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언서 말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한 가지 던져주십니다. 자, 31절을 볼게요.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사로잡혀간 왕 중에 여호야긴이 있었어요.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그 남유다의 복잡한 말년의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그 요시야가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무기또에서 죽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하지만 애굽은 요시야를 불편하게 여겨서 그의 아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데려다가 그만 그곳에서 죽여버려요. 그러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었지만 그런 우상 숭배로 일관했던 그런 사악한 왕이었고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18세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를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두고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에월므로닥이라는 그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왕이 새롭게 오른 것을 기념해서 포로 중에 왕이었던 그 여호야긴을 이제는 감옥에서 석방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석방을 바라보았던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포로로 살아왔던 37년 동안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일절 없었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올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70년의 세월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었어요. 70년 포로 생활의 절반이 조금 지난 그 37년 만에 함께 잡혀왔던 여호야긴이 해방되고 석방되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석방한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이요, 석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여호야긴 왕을 선대를 해줍니다. 굉장히 잘 대해줘요. 자,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고 정리해 봅니다. 자, 시작.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때로는 고통과 저주 같은 일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남겨놓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절망은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고통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과 절망의 고통에서 주님은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이 온 누리에 넘쳐났고 그 영광을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37년 만에 맞이하는 이 희망의 싹이 70년 포로기 끝까지 이어졌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희망을 붙잡고 절망을 극복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방을 선물해 주실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선물이 오늘 하루 우리 일생에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눴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늘 좋았던 시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교회의 진로에 대해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지금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염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많은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